은혜를 받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같이 공부하며 교제했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모셔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좋은 것만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해준 목사님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 주 금요일 날 4시 반인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시는데 제가 가서 납치해 오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해서 바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진 목사님도 어렵게 오시는 자리니까 여러분도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룻기 강의를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룻기를 풀어드렸는데 2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 읽어보실게요. 2장 3절만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난 주일에 구속자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것, 묵상했던 것들을 다 나누지 못했어요. 룻이 이삭 줍기를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삭 줍기를 하면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어요. 이삭을 줍고 보이는 대로 줍다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어떻게 이르렀어요? 우연히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우연히를 제가 우연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필연이었다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 혼자 밭에서 이삭을 주웠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힘든 사람들이 밭에서 이삭을 주웠을 것입니다. 결국 룻은요, 이삭이 보이는 대로 빨리빨리 주워야 이삭을 주술 수 있고 자신도 먹고 어머니도 먹일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요, 어디 이삭이 있나라고 막 관찰했을 거예요. 그래서 딱 보이는 대로 이삭을 줍고 어디 있나 또 줍고 또 죽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것을 조금 더 과장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룻의 눈에 이삭을 하나 보여주셨고 또 보여주셨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 줍다 보니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병이어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말고 크게 보지 말고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적은 일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큰 것 보고 너무 먼 것을 보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룻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집안을 다시 살려내야 돼. 내가 우리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해. 내가 어떻게든지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야 해라고 마음을 먹었고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룻은요,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삭 줍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하나 줍고 그 다음 거 줍고 그 다음 거 줍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주섰을 뿐인데, 따라갔을 뿐인데 어디에 도달했어요? 자신을 구원할 구속자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제가 갖고 온 부분이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자, 보세요. 4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마침이에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룻이 우연히 도달해 있는 그 밭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가 룻이 있는 밭에 바로 그때의 그 장소에 보아스도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밭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결국 룻이 있는 밭에도 갈 수도 있지만 이 밭, 저 밭, 그 밭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보아스의 선택 지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아스가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서 룻을 보고 룻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마침 그 시간 그 장소로 보아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3절에서 룻이 우연히 밭에 이르렀고 4절에서 보아스가 마침 밭에 이르렀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이삭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십니다. 조그만 것 하나를 보여주시고 그것 하나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조그만 것 오늘 할 수 있는 오병이어를 보여주시고 또 그것 하나 따라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병이어를 드릴 때, 우리가 그 조그마고 나약해 보이는 이삭을 줍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보아스 또한 준비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우리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룻의 걸음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 보아스의 걸음 또한 인도하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한번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이삭 얼마나 작아요.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얼마나 미미해요. 이거 보이는 대로 줍는다고 우리 집이 살아날까? 우리 집이 부흥할까? 우리 가족이 다 먹고 살 수 있을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삭 하나는 너무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거 같은 거예요. 이 기도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요거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는데, 요거 섬긴다고 나아지는 건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조그만 이삭을 통하여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만 인도하세요? 보아스의 마음 또한 감동하시고 보아스 또한 움직이셔서 우리가 보아스를 향하여, 보아스의 밭을 향하여 걸어가는 동안 보아스 또한 보아스의 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려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보아스가 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지금 우리에게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가지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요, 이제 10주간 금요 성령 단비 예배를 작정하여서 오병이어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보아스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병이어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셔서 나와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원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한 가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데, 다른 것 한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보아스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을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병이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셔서 우리의 보아스가 될 사람을 우리에게 인도하셨죠. 인도하고 계시죠. 그와 동시에 우리의 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아스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또한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아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처럼 내가 보아스가 되어져서 또 다른 룻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보통은 여러분의 명단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명단을 보면서 기도하고, 아니면 여러분의 신년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뭐 보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오병이어 헌금 기도 봉투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 이분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역경이 있구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 사람한테 한번 카톡을 보내봐야겠다,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만나봐야겠다라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정황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감동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어지면,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모르지만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연락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운전을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다른 성도님들이 계세요? 설거지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람에게 보아스로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된 인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만 아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나만 아는 존재인데, 나만 아는 존재인 나에게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난다, 다른 사람을 돕기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 사람의 보아스가 되라라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나아가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연락하다 보면 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떠올랐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보아스 된 나를 통하여서,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살리시고 그 사람을 이끄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러져 있는 영역이 있었을 거예요. 버거운 영역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다 보면, 다시 말하면 보아스로 살아가다 보면 왠지 나는 계속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나는 계속 억울한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고, 버거운 것 같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맨날 양보하고 손해만 봐야 되냐라는 그런 마음의 시험이 당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양보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용서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헌신, 수고, 섬김, 나눔, 양보는 결단코 손해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손해보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은 보았습니다. 2장에서 자기 밭에 찾아온 룻을요 보호해줬고요, 마음껏 이삭을 주술 수 있게 해줬어요. 여러분, 2장 17절에 보면 룻이 저녁까지 이삭을 주섰다고 했어요. 근데 한 에바를 주섰대요. 한 에바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안 와닿으시죠? 한 에바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15kg예요 15kg 주섰는데 15kg 주실 수 있어요? 이삭 떨어진 거? 제가 봤을 때는 보아스가 이삭을 부어놓고 야 주워가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삭을 부어놓고 한 알 한 알 줍는 게 아니라 아마 이삭을 이만큼 부어놓고 마음대로 가져가 했으니까 15kg의 이삭을 저녁까지 주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돌봐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마르면 물 마실 수 있게 해주고, 배고프면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먹을 때 맛없게 먹을까 봐 초를 찍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고 양보하고 도와주는 보았습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집안이 이제 망했죠. 이제 망했어요. 그래서 나옴에게 속한 밭을 보아스가 자신의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돈을 주고 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엘리멜렉의 가문에게 그 밭을 또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스는 희생하고 낭비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베풀기만 했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손해만 봤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룻기 4장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보아스는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낭비하고 소모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살아 계셨고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지는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일이 보아스에게 있었어요. 보아스에게 돈이 아무리 많고 밭이 아무리 많고 가진 소유가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밭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밭이 많고 무엇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희생이요 낭비요 소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다른 사람의 보아스가 되어주잖아요. 다른 사람의 보아스로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보아스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고 사람에게 받는 인생 사시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지난 상반기 가운데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룻같이 파산한 인생입니다. 파산한 인생이에요. 절망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그때에 때마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아스가 되어주셔서 채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아스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보아스가 되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10주간 작정하여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다른 사람의 보아스가 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의 보아스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생의 보아스로 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단 찬양은 은혜예요. 아주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이고,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찬양의 가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이 은혜, 내 인생의 구속자가 되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 또한 보아스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힘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룻같이 파산한 인생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